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건강하시죠? 건강하십시오. 네, 유리마 건강하지? 매일 킥보드 타고 교회에 산책하러 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를 타 보셨죠? 그죠?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경부고속도로를 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타봤어요? 킥보드 타고는 못 가요. 네. 내려가다 보면 쭉 하행선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옥천을 지나서 그 다음에 옥천 휴게소가 있고요. 그 하나 더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금강휴게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금강휴게소는 이제 상하행선이 다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늘 복잡하기도 한데 그게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금강도 같이 끼어 있고 편의시설도 아주 잘 돼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2층에 롯데리아도 있어요. 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먹을 것도 풍성하고 가까우니까 다시 이렇게 국도로 나올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도 있고요. 여러분 한번 가서 거기 코로나 끝나면 가셔서 이렇게 좀 산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휴게소를 지나자마자 우리에게 그 도로에서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터널이에요. 터널. 맞죠? 아주 3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아마 편도 3차선 도로에 아주 넓은 터널이 새로 이렇게 뚫어져 있고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좀 깁니다. 첫 번째 터널이 멀리 이렇게 바라보면 손톱만한 그 출입구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끝을 지나서 한참 가다 보면 다 왔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바로 또 터널이 다시 시작됩니다. 안 가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이다 했는데 또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터널이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연달아서 잠깐 햇빛을 비췄다가 다시 또 터널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과 같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긴 터널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대를 더욱 꽉 잡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어떤 세계적인 칭찬을 받는 요즘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도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좀 일찍 안심의 끈을 놓았는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더욱 많은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이런 시국에 어떤 행사나 모임에 초청을 받으면 참 난감하기도 하죠. 저도 이렇게 장례식장 문자를 이렇게 받았는데 참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계좌번호 하나 딱 적어서 이렇게 이제 옵니다. 가야 할지 또 말아야 할지 가도 찝찝하고 안 가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또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있던 결혼식들이 다 미뤄지면서 요즘에 막 결혼식이 막 넘쳐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결혼도 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장례식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주눅들게도 하고 좀 안타깝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우회적인 방법들로 드리고 있지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혹시나 웃음 짓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마리아 환경을 탓하지만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는 좀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영상 예배 지금도 영상으로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 영상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실시간 예배 참여자를 보면 우리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상 예배마저 잘 드리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우리의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정비해서 터널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날 시기가 되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코로나에 주눅들어서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이겨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생기면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바이러스가 바로 서지 못하면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신앙의 면역력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곁에 빛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신앙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또 말씀으로 하나가 됩시다. 모두가 각자의 신앙의 자리를 주장하다 보면 교회가 서 있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이 닥치면 쓰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당연시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은 신앙적인 행동들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안 가는 거야. 그것이 아무런 우리에게 부담감도 없이 다가와서 당연한 것처럼 일상생활에 그냥 녹아들면 우리 삶의 모습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정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잘 협조하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핑계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막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일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 가족 이외에 그것들이 다 맞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즐겁게 지내고 누리고 살아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 맞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뭡니까?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날 때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쌓였고 온 백성의 깊은 어둠 속에 갇혔으나 내 위로 하나님이 떠오르시고 그분의 새벽빛 영광이 동터 올랐다. 이 메시지 성경이 오늘 이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한 편의 시처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온 땅에 어둠이 쌓였고 온 백성의 깊은 어둠 속에 갇혔으나 내 위로 하나님이 떠오르시고 그분의 새벽빛 영광이 동터 올랐다. 주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분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떠오르시고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빼앗기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찾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그곳에서 예배를 꿈꾸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을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옳고 그름을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깨어라 해를 맞이해라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너를 위해 솟아올랐다.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어야 하고 우리의 눈은 다시 말씀을 향하여 눈을 크게 떠야 하고 우리의 귀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움츠려 있으면 안 됩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하는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다시 봉사하고 다시 이웃들을 만나고 다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시온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며 또 찬양함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군북면 또 금상군, 넓게는 대한민국 세계 만방에 예루살렘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만방에 흘러가게 하는 교회가 우리 천원리 전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동행할 때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만방의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납시다. 이제 우리 다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두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방법의 차이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있으면 퍼지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보기 좋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쟁이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잘못된 그들만의 옳은 상식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하겠다고 찬양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떠나고 있는 것이 벌써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사실은 환경과 조건들이 예배의 자리를 점점 멀리할 때 우리는 속으로 혹시나 웃음 짓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처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다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소의 중요성보다 우리 마음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멈춘 신앙의 자리를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자리를 여러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7장 7절에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올라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암울한 현실에서 과감히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 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일어나 예배의 처소로 달려갑시다.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아버지를 만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어 던지고 아버지의 품에서 마음껏 안겨봅시다. 그리고 그 품에서 펑펑 울어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 가슴 속에서 한번 다시 느껴봅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처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 안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억눌리고 눌린 삶의 모습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시온, 우리의 성전,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는 믿음의 천원리 전원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